제가 지혜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잘 자란 면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도 지혜로운 성도는 가능하면 이 설교자를 바로 쉽게 볼 수 있는 요런 데 앉습니다. 근데 삐딱한 사람들은 또 삐딱한 나 저거 앉아있는 사람 나 설교하다가 몇 번이나 저걸 쳐다보고 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내가 눈도 째까는데 내가 저기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거든. 그리고 이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은 나는 여기 와서 앉겠어요. 저기는 왜 남겨둬야 되냐면, 늦게 오신 분들이나 직장에서 늦게 그냥 급하게 오신 분들 살짝 와서 저 문 열고 저기 앉아, 이제 저기를 먼저 다 차지를 해버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미안. 그만큼 이 성도들이 생각을, 남을 배려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와서 앉으면 장땡이. 그게 아니란 게요. 이 설교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오시고, 저기는 저 울릉도 독도 같은 저거는 가만 저건 빈자리로 놔둬야 늦게라도 오신 분들이 살짝 저기 가서 앉지. 어머, 교인들이요 얼마나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저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면 늦게 온 사람 저기 못 앉잖아요.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쳐다보고 요리 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비워놓고 왜 그럴까? 내일 한 판 더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 저기를 쳐다보도 안 해보려니까 알아서 그냥. 저기는 늦게 온 사람들 앉으라고 비워놓으시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보시고. 근데 참 설교 제목이 겁나게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설교 제목이 기니까 이거 적지도 안 해버렸잖아요, 시방. 근데 나오미의 인생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 룻기서를 읽으면은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성경 룻기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 룻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이 참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룻기서고, 하기야 뭐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3년 동안 지켜본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고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시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하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을 다 들으면 주님의 모든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 예수님은 그 진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다.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은혜가 어느 정도 많으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본문 아니고 2장에는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그냥 지극정성으로 붙잡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안 된다.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 과부 3명만 줄줄이 남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10년 만에 고향에 혼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가지고 룻이 어머니가 아무리 그 젊은 그 며느리의 인생 장래를 생각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고 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거기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때가 추수철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아주 유력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밭에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구약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알려주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저와 여러분은 룻과 같고 나오미 같은 그런 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내 인생에 보아스만 만나버리면, 예수님만 만나버리면 아무리 인생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축복 위에 축복을 더 받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는지, 이 룻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이 룻기서 마지막 장에 한번 족보를 봐보세요. 룻기서 4장 21절입니다. 마지막, 룻기서 4장 마지막 21절 시작. 그렇게 하고 마치죠. 자, 보아스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살몬.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가 살몬이고 이 보아스의 어머니 성함을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가 누구시죠? 보아스의 엄마. 교회를 1년 이상 다녔는데 보아스의 엄마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좀 교회 안에 좀 간첩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도 유명한 사람을, 보아스의 엄니를 몰라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데, 아니 마태복음 1장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볼 거 아니요? 남겨볼 거 아니요? 마태복음 전부 다 마태복음 남겨보시오. 아니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마태복음 1장은 읽을 거 아니요?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이 알고 보면 은혜스럽단께요. 통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나와서 어쩌겠냐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지만, 아니 이게 보통 족보가 아니에요. 아니 무엇이 그렇게 우습소 시방? 창피해서? 대체나 마태복음 1장 5절도 모르니까 창피하기도 하죠. 창피한 것을 알기가 다행이요. 딴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마태복음 1장 5절도 모르고는 보아스 엄니가 누구요? 안 맞다 하는 거예요. 뭐요? 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시방?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시란께.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 아버지가 살몬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접하고 정탐꾼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이방 여인, 술 팔고 몸 팔던 이 여인 라합이 얼마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버렸는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남편 살몬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보아스를 주셨다. 보아스는 정말 멋집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자녀의 복 아니에요? 응? 요 얘기도 겁나게 이쁘게 생겼네. 예. 근데 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예수님을 꼭 생각나게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직업을 따지지 않고 세리나 죄인들이나 장녀를 변하여 성인이 되게 하시고 장녀를 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기생을 변해서 그렇게 경건한 여성으로 신앙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는 그 자손에게 보아스가 나게 하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도록 그런 족보를 만들어 가시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우리들의 후손의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인간적인 족보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남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도 못 부를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하늘나라의 큰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못나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의 은혜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나에게까지 이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 어머니 라합, 그 아버지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나왔는데 보아스는 얼마나 경건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루키스 1장에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는 루키스 1장을 읽으면 주로 룻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저에게는 이게 똑같은 책을 읽어도 독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듯이 이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인 저는 루키스 1장을 읽으면 나오미가 자꾸 떠올라요. 룻보다는 나오미가 나는 이 루키스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또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틀리면서 배워야 안 잊어본다니까요.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 것 같아요? 대강 짐작컨대 뭐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뜻인 뭔 뜻인 것 같아요? 짐작을 해보시란께 통밥을 말씀해 보시란.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 것 같아요? 희락, 즐거움, 기쁨 그러죠. 노록수 뭔 뜻이요? 또록또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나오미 뭔 뜻이요? 나오미는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겠어요. 얘 이름 짓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기쁘다. 내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할렐루야. 예수가 내 즐거움의 원천이다. 나는 세상 살면서 즐거운 이유가 우리 예수님 때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 좋고, 성령님이 좋고, 주 은혜를 받아서 좋다. 이런 것이 기쁨이 근원인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이 벌 때 기분이 좋고, 가장 세상에서 성공하면 기분이 좋은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은 물거품과 같이 일장춘몽이니까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진정으로 내게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나오미는 그런 사람들. 나오미는 왜 기쁨이라고 지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남편 이름이 뭐였냐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엘리멜렉이라. 근데 이런 간단한 이 상식적인 이 이름들은 뜻을 알아두는 게 좋다니까요. 예, 노록수 뜻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 플래카드를 보니까 노록수 아프리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노록수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아마 무슨 아프리카 내가 모르는 나라 이름인갑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생겼어. 노록수 아프리카. 레소토가 뭔지, 노록수가 뭔지, 소록수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은 몰라도 괜찮은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남편은 여러분이 대강 추측컨대 뜻이 뭔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알아야 된다니까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나 저기 아랍 쪽에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지금도 그 아랍에는 엘을 변형시켜서 알이라 그러잖아요. 알라, 나의 하나님. 알 자지라 방송 있죠? 아주 자지러지는 방송. 그게 지으신 그요. 알 자지라 방송 있다니까요. 그 중동의 방송이. 그게 알이 전부 하나님. 엘, 알.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킹,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 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베델은 그 무슨 뜻이에요? 베델은 엘이 하나님께, 베이트는 하우스, 집. 그러니까 베이트 엘, 베델, 하나님의 집. 이제 조금 이런 상식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다니면 어디가 더 나겠어요? 뭐 깊은 건 몰라도,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름만 들어봐도 아주 그냥 신앙이 너무 좋은 가문에서 두 부부가 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 부인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이런 좋은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 낳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다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간은 인간이지. 나는 목사님 한 번도 예수 믿고 실수를 안 해버렸어.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고 나 한번 봐볼란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결혼해서 이제 흉년이 오고 사업이 안 되고 막 경제 형편이 어렵고 자식들은 키워야 되겠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솔직한 책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막 없는 말을 꾸미는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다가 형편이 어렵고 고달프니까 신앙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방의 땅에 잠깐 가서 있으려고 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나오미를 만나거든 꼭 이걸 물어보세요. 노록수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러던데,
그 베들레헴 고향 떠날 때 남편 나오미 엘리멜렉이랑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갈 때 단 몇 개월 잠깐 있으려고 갔습니까? 사정없이 오래 있으려고 거기 갔습니까? 노 목사님 말이 단 몇 달 잠깐 갔다가 올라고 갔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소 하고 꼭 물어봐 봐요. 그러면 나오미가 뭐라 할 것 같아요? 그 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노 목사님 살던 시절하고 내가 살던 시절이 거의 그냥 기간이 1500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양반이 그렇게 알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짐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이방의 땅에 가서 오래 살라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만 갔다가 얼른 돌아오려고 그랬지. 우리가 이 정도 시험에 자꾸 넘어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번만 살짝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사정없이 그냥 내가 잘 믿어 불제 이러고 자꾸 잠깐 조금 이런 걸 세속화에 딱 타협을 해버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개월 잠깐 있으려고 그 흉년 잠깐 피해서 거기서 조금 돈 받고 오려고 몇 달 있으려고 갔는데 몇 년 거기서 있어 버렸어요. 있다 보니까 몇 년 있었어요? 10년 있었잖아요. 어머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송아지 형님 쳐다보더니 뭘또 나만 쳐다보면 나보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잠깐 몇 달 있으려고 갔다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10년 됐다 그랬어요. 10년이요.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몇 년 만에 돌아왔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10년. 잠깐 있으려고 간 세상 길이, 믿음에서 벗어난 길이 10년 동안을 세상에 나가 있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위대한 것은 난 나오미가 참 기이해요. 하늘나라 가면 나오미의 사인을 제가 받고 싶어요. 이 나오미가 한두 가지 귀한 게 아닌데 나오미가 아주 그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며느리 둘이 앞에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성경책 여기 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거 얼마나 저에게 마음에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이거 똥물뱅이 밑줄을 얼마나 쳐보는지 몰라요. 내 성경은 겁나게 더럽습니다.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영이 더러운 사람들이요. 이게 다 이 반비례해요. 성경이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알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안 잊어보려고 똥물뱅이 밑줄을 쳤었고요. 웜에 이 말씀이 손때가. 그래서 나오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평생 마음에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 며느리들한테 뭔 말을 했는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참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어머님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있는 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이쪽은 안 쳐다봐요. 여기 봐요.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로서 여러분이 집안이 뭔 일이 안 됐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안 됐어요. 선택을 하고 위기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 둘이가 죽어버렸고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과부만 3명 날라리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이 절통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라고 말하기 쉽냐 거꾸로 말하기 쉬워요. 여시 같은 너희들이 우리 집에 시집 와갖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도 모르는 너희들이 며느리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생떼 같은 내 자식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시어머니가 넋두리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이 나오미는 책임을 남한테 회피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 신앙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나 때문에 너희 두 며느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남편을 잃게 됐으니 내가 너희들만 보면 내 죄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파 못 견디겠다. 이제라도 너희들 앞길을 찾아서 가라는 거야.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야. 나 여인은 이 나를 따라다니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길 테니까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길을 가라. 젊은 너희들 앞으로 얼마든지 앞길이 창창한데 나 따라오지 마라. 다시 재혼하고 잘 살아라. 나 잊어버려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나를 치셔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내가 며느리들만 보면 내가 마음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잖아요. 자, 며느리를 얻을 때, 사위를 얻을 때, 직장을 얻을 때 끝없는 인생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참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무언가를 결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걸 보면 세상적으로 그런 조건들 따지면서 자꾸 그런 거 선택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그냥 네 힘으로 네 인생 살아라. 내 은혜가 네한테는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네 힘으로 살아라.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 유익하고 어떤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처음 선택을 나오미가 잘못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깊이 뉘우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며느리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행한 나오미의 여인의 인생에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은 때리셨다가도 금방 마음이 앞에서 싸매버리죠.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막내딸이 한동대 4학년인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왔잖아요. 남아공에 있는데 국제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한 잔씩 아빠 나 8월 달에 시집 가면 안 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뭐 시집을 그냥 노트북 사듯이 그렇게 가본다냐. 참 나를 닮아서 그런지 하여튼 아주 독창적이고 맹랑하고 뭐 느닷없이 시집을 간다는 게 8월 달에. 자기 반 남학생이 좋아한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한테 그 노래도 들려줬는데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노래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들려줬다는 거야. 나한테 들어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좋아. 기타를 달랑달랑 치면서 뭐 웃겨버려요. 막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뭐 딸한테 들려줬다는 얘기가 8월 달에 시집을 가버리면 안 되겠냐고. 아니 졸업도 안 한 얘기가 8월 달에 시집을 가버려서 어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가면 어디서 살래? 원룸서 산대. 원룸? 엄마? 그러면은 공부는 어떻게 돼? 공부 거의 다 마쳤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일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아직도 우리 막내딸을 못 만나봤어요. 포항에 못 가봤어요. 갈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시방 오시는 분들 여기까지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는 거야. 아니 진짜 그 자리를 비워주고 일찍 와서 여기 앉았으면 뒤에 온 사람 저기 앉고 좋을 건데 기어갖고 사람들 늦게 왔으니까 돌아! 그러고 돌려. 참이야. 나 저기 안 쳐다봐 버려. 이거만 쳐다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제가 키울 때 제가 그 사익감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며느리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교는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뭔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너 지금 엄마 아버지는 뭐 어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방의 여인 룻을 보세요. 그 며느리가 뭐 학벌이 있어요, 지금 부모들이 뭐 잘 믿어요, 아무것도 전혀. 이방의 여인인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갖고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조건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큰 재산은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요. 믿음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보다.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을 처음 부산은 남포동 통차다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이 중매를 해주고 소개해주고 처음 가봤더니 이름도 안 물어보고 학교를 뭘 나왔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뭘 하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내가 맨 먼저 물어본 게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선교사로 갈 사람인데 자매님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 게 우리 집 사람이 자기가 사명이 있대요. 중학교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아다리가 돼가지고 태종대에 가서 그게 봐봐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선교의 일을 못하고 거기 에이즈 고아들을 집에서 키우지도 못하고 아니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남편을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당신이 구태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어쩌냐 하면서 사람 바가지를 긁고 어떻게 살았어요? 못 살지.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지 뭐가 최고가 있어요? 예. 안 믿으려면 마시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인격을 보니까 한 번 신앙의 실수는 했지만 그가 깊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뼛속 깊이 깨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때 이방의 땅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믿고 거기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 남편도 안 죽었고 내 두 자식도 안 죽었을 건데 이 부족한 이 여인네가 신앙이 부족해서 남편이 그러자고 해도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선택을 잘못했구나 하고 너무너무 뼛속 깊이 깨닫고 이제 며느리들한테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가지고 너희들까지 과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오늘 이런 시어머니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자기 며느리들한테 집안에 잘 되면은 우리 탓이고 뭐가 못 되면 며느리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시 같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부터, 백녀시가 들어온 뒤로부터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는 거야. 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죠.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내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 며느리가 뭘 잘못해서 집안이 망했다 할지라도 그 며느리를 선택한 사람이 누군데? 나잖아요. 우리 식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나오미처럼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시어머니가 고백을 해야죠. 며느리들 앞에. 이런 멋진 시어머니들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우리 동네는 시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며느리도 권사님인데 연세가 드셔갖고 새벽기도를 30년 개근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도 그 집에 가면 당회장님 30년 이 새벽기도 개근상이 있어요. 우리 동네 전남 보성 불교 해정상호 목골.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고요. 우리 엄니도 그때 신앙 없을 때 나한테 하는 말이, 녹수야, 그 교회 댕긴 그 두 권사 있잖냐, 그 시험씨가 죽었다. 근데 왜 죽었는지 아냐? 왜 죽었다요? 속이 검하게 타서 죽어버렸다. 누가 그렇게 속을 검하게 태워버렸다요? 지금 며느리가! 그 며느리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거든. 그러니까 두 분 다 교사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싸우니까 시골은 다 알잖아요. 옆에 이웃에서.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데 그 며느리 된 그 권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녹수야, 또록수야, 왔냐 이놈하고, 내가 그 집 인사드리러 가면, 내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가면 내 손에 그냥 그 권사님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왜? 자기 아들 생각났어. 아들이 거기도 둘이가 있거든. 성수하고 성철이. 그런데요, 성수는 결혼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혼하고 지금도 교회 안 다니고 방황하고 다니고요. 성철이는 진짜 공부도 잘하고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군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군대 사고로 죽어가지고 지금 그 시체가 저기 현충사에, 어디 그 국립공원에 거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니는 너가 맨날 술만 먹고, 너가 술만 먹고, 근데 니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래, 우리 쌌을 때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는 어째서 그런지 안디, 그렇지만 말은 못하고.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속을 검게 태워갖고 죽어버렸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집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면 하나님 상관을 안 하지만, 이 나오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엉뚱한 모압 땅에 가고 이방의 땅에 가버리는데 하나님이 놔두겠냐고요. 여호와의 손이 치시지. 남편 죽고 생떼 같은 두 아들 죽어버렸다니까요. 잘 되려고 갔다가 완전 망해버렸다니까요. 시어머니한테는 잘 못하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인데 잘 되는가 보자고요. 안 되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하나님이 그러고 싶은 사람은 어때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대요. 근데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는 이런 집안은 부모도 장수도 못해, 자기도 장수를 못하고 요절을 해. 일찍 죽어. 집에 어른이 없단께. 왜 없대요? 죽어버렸단께. 장수가.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면 딱 하나님이 옛날에 보물찾기처럼 숨겨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물찾기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면은 선생님이 소풍 가면은 보물 숨겨놓잖아요. 우리 밥 까먹고 있을 때 막 달걀 까먹고 막 밥 먹을 때 아따 맛있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보물을 갖다가 여기다도 숨겨놓고 어디 꽃송이다 숨겨놓고 몸에 요걸 들고 막 보물을 숨겨놓고는 찾아라! 그러면 쫙 찾으러 갔는데 나는 한 장도 시방까지 못 찾아왔네요. 우리 친구는 뭐 2장도 찾고 있어요. 그 보물 찾으면은 그 상품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딱 보물 한번 찾아볼래? 내 백성들아, 뭔 보물 줄 건데, 뭔 상품 줄 건데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성경에 딱 써놨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다 읽어보니까 한번 찾아봐요. 이 보물을 찾아야 되네. 하나님이 에베소서, 애기 없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자꾸 봐라. 이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여기다가 하나님이 깍 숨겨놓은 거예요.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성경 구절에다가 탁 숨겨놨는데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첫 계명이라 그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계명이 뭐요? 부모 공경이에요. 하여튼 인간 사이에 이 땅에서 문제는 첫째가 부모 공경부터 시작된 거예요. 별 신앙 존재 많이 해도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본이 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월등해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놨기 때문에. 뭔 축복을 숨겨놨냐? 3절을 숨겨놨어요. 그렇게만 하면, 부모 공경만 잘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될 것인데, 이것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 말이요. 기도가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부모 공경만 잘해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이 있는데, 아무리 헬스를 달리고 그냥 여자분들 얼굴에다 허연 그냥 머스크를 칵 붙이고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난리를 쳐도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보물입니다. 이걸 말씀에서 찾아서 순종만 하면 그 상금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상품은 내게 오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아따 좀 내 마음이 바깥에부터 부모 공경해도 이제 나 그렇게 안 하다,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는 것 좀 보시오. 징해부요 나가. 그래, 거꾸로 말하면 부모 공경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식 잘되기를 바라거나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서부요? 하나님이 맞는가 여러분이 맞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대결 한번 해보라고. 부모 공경 안 하면서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부모 공경 안 하면서 잘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나오미도 뼛속 깊이 깨달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몇 동을 잘 써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라는 거죠. 죽어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한테 그랬어요. 우리 성이 우리 엄니하고 잘 싸워. 우리 엄니하고 우리 성은 완전히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성이 순천에 살아도 우리 엄니는 벌고 있잖아요. 같이 안 산디야. 우리 성이 막 엄니한테 대해서 불만이 많고 우리 엄니는 또 성실하. 그래서 내가 성한테 그랬어요. 형님, 엄니 돌아가시면 울지 마시오. 응? 제일 나쁜 자식이, 불효자식이 엄니 죽으면 사정없이 운다요. 나 성 운가 안 운가 볼라요. 엄니 돌아가시면. 내가 딱 본 게 성은 엄니 돌아가시면 그냥 동네 갖다 나갈듯이 통곡을 할 것 같소. 불효자들은요 꼭 돌아가시면 난리를 칩니다. 그게 이상한 거요.
아니 못 하려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면 쓸데없는 일을 이제 관을 붙잡고 같이 그냥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왜 그냥 엉덩이를 콱 차버리고 싶어요. 같이 들어가겠다네. 오마 그런 열정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 잘하지. 우리 동네 우리 집 바로 뒷집에 조재인 씨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요 농약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값까지 많이 떨어져 버렸는데요. 생각해봐요. 뒷집이 자살, 그 어르신이 농약 먹고 자살했다니까요. 할아버지가. 그 웃음이 나오요 시방. 그래갖고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본 게, 아이고 세상에 그 집 아들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큰아들이 서울에 사는데 세무서 과장인가 부장인가 된단다. 근데 그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고 그 촌에서 농사짓고 고생해서 그냥 부모들은 그냥 허리가 굽어진데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자식들 교육시키는 자식들이 많아요. 7분인가 돼요. 그런데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7천만 원만 갚아버리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큰아들 집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아들아, 네 형편이 되면 이 빚 좀 갚아주라. 내가 너 자식들 키우느라고, 너희 아들, 네가 큰아들이니까 동생들 다 책임 아니냐. 아빠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내려갈 때 7천만 원 해드릴게. 아버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짜 우리 아들이 출세했구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돈 갖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마음이 바꿔져 버렸대요. 아버지 그러려 그랬는데 조금 형편이 말하자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밤새 아버지한테는 약속을 했는데 부인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백녀씨 같은 부인이 안 된다고 해버려. 당신 부모만 부모냐. 뭔 돈이 틀려. 안 된다. 우리도 자식들 키우고 있는 사람이 뭐. 본인이 탁 틀어버리니까 요즘 남편들이 힘이 있어요? 홍은혜 목사님이나 힘이 있지. 보통 남자들 요즘 강 큰 남자나 저러지요. 보통 남자들은요 부인이 안 된다고 꼼짝을 못 하는겨. 부인들이 재정으로 콱 잡고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그 다음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벌써 며느리가 벌써 표정이 안 좋아. 며느리가 노했구나. 제가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아이가 조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지금 틀었구나 싶어가지고 집에 내려오자마자 술 잡수고 농약 잡수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내려오면서 얼마나 서글펐는지. 내가 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지 않으면 와서 말을 하고 그리 부탁을 했는데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마누라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 살기도 싫다. 그리고는 그냥 가져버려. 그 아버지를, 그 부인이 남편을 찾다가 보니까 세상에 그 시골에서 그 화장실 그 거름 같은 더미에다가 벅 엎어져서 농약 먹고 쓰러져 있는데 죽어버렸거든요.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엄니가 그런데 봤대요. 뒷집이잖아요. 그 큰아들이 내려가고 큰 며느리도 내려가고 자식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참 다 상해를 내가는데 그 옛날 시골에는 상해도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서럽게 내가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동네가 떠나가듯이 노래 연습을 하고는 그냥 그 다음날 그 상해를 내가는데 그 앞에 막 만사지를 탁 들고요, 뭔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상해를 다 메고 한 사람이 그냥 소 모감지에 있는 거 딸랑딸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흔들면서 와우
그러면 전부 다 합쳐 그러고 따라가네. 오메 슬퍼 죽겠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고목나무 잎이 필 때 뒷동산에 달이 뜰 때 죽은 사람 다시 오려나 허악한 보살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듯이 그 슬픈 장성곡을 부르면서 따라가는데요, 모든 아들이고 며느리들이 그냥 상복을 입고 지팽이를 하나 짚고 그걸 뒤에서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니랑 동네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어쩐가 보지 않게 거짓말로 눈물을 찍어가면서 아이고 가라.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왜 거짓말로 우는지 모르고서 눈물이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더라고 거짓말을 아이고 그냥 말이에요. 장례식 하면서 밤늦게 새벽 12시에 손님 갑자기 뭐 자기들끼리 화투 치고 술 먹고 있다가 손님 오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진실하게. 그래갖고 그 아들이 관이 이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냥 같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죽어본 뒤에 그럼 뭐 든다요. 돈 7천만 원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버렸다. 정말 세상은 무섭습니다. 돈이 딱 관계되거나 자기 이익이 관계돼 버리면 아주 그냥 비정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집안이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다녀도요, 그냥 효성스러운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주 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잘하는 이런 가족은요, 그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반적으로도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꼭 효자, 효부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는 표정인데 이순신 장군 안 봤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 대첩했던 거기 진도하고 해남에 그 울돌목 있잖아요. 거기 10월 9일마다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참석해갖고 명량 대첩을 재현을 해요. 아가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왜냐하면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이 그냥 밀물듯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외란 속에서 쓴 그 일기, 난중 일기 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명량대첩 하루를 앞두고 잠을 자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우라고 물 밑에 그 갈고리 해날까지 다 가르쳐 작전을 지시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산신령이라 그랬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계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이 대한민국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1000번 가까운 애국의 침입 속에서 그 풍전등화의 이기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민족을 지켜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죠. 이 작은 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작은 나라를 붙잡고 세계 열방을 축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배 12척을 통해서 그 명량에서 목숨을 걸고 수백 척의 외적과 싸워서 이겨냈다. 거기 전세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효자인지, 어머니를, 자기는 전라자수영 여수에 있으니까 어머니를 순천 쪽에 모셔놓고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잡고 가서 뵙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 옛날에 어떤 국가의 위대한 인물들도 반드시 효자, 효부 가문에서 국가의 위대한 민족, 이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집안에서, 가문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네 만약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가문에서 큰 인물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가 있는데, 딸들은 잘 모르겠어요. 딸들은 잘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희한하게, 내가 어떤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면서 어떤 며느리 후보감이 하나 이게 있어가지고, 아이 하영아, 내가 이런 자매를 만났다,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지는 싫어도 아버지가 한번 말하면, 아이가 가능하면 아버지 말을 들어주려고 그래요. 자,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우리 딸 둘이는 저들이 알아서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좋다 더 싫다는 저들이 알아서, 아빠 8월 달에 갈까 했었고, 이거 저기 못 말려요, 얘들은.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예 지금도 사귄 적이 없지만은, 사귄 다음에 반드시 아빠하고 엄마하고 상의를 할 거예요. 얘가 지 마음대로 뭔 일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이런 아들이 태어나 버렸다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싫어도 부모가 좀 봐라 하면은 억지로 가서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다리가 된 적은 없지만은, 맨날 내만 혼났지만은, 아이고 그냥 싫어도 부모가 원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요즘 몇 명이나 있거든요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예 중고등학생 때도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반항사춘기하고 지 마음대로 부모가 애한테 짤짤짤짤짤짤짤 매려. 그렇게 부모 애를 미기는 그 애가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오마 이쁜 새끼는 낳겠네. 그 얘기가 이제 더 애를 미겨버려요. 그래 시대는 계속 더 악해져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 나오미가 존경스러워요. 사람이 자기 은혜 받은 거 간증하기는 쉬워도요, 자기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며느리들 앞에서 미안하다 그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시작. 풍족하게 나가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너희가 어찌 나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신자를 봤어요? 자기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죽고 두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그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가 왔다, 희락이가 왔다. 그러니까 그 말도 듣기 싫어가지고 나를 기쁨이나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쓴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지역으로 가가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용기가요, 자기 죄를 지나가다가 그냥 돌에 발이 걸려서 콱 자빠지기만 해도,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뭔가 자기 인생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기 죄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신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이게 신앙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21절에 보면 참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21절에 나오미가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저는 여기다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버렸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천국 가서 나오미 만나면 꼭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나오미가 깜짝 놀랄 거예요. 당신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었다고. 나오미가 깜짝 놀라. 아니 내가 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노록수 선교사가 설교를 하더란께. 근데 물어봅시다. 10년 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 풍족하게 나갔습니까? 어렵게 나갔습니까? 아니 쉬운 질문을 해도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다시 물어. 10년 전에 이 믿음 좋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두 자식을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갈 때 그게 풍족해서 나갔어요? 어려워서 나갔어요? 어려워서 나갔죠. 근데 10년 후에 그보다 더 쫄딱 망하고 나니까 오메 그때가 풍족했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세속적인 방법을 택합니까? 그 이유는 풍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주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바울처럼 병이 들어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병은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어쩐다 그랬어요? 족하다 그랬잖아요. 풍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병이 있는 그대로가 내 은혜가 풍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바울이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든 것을 좋아하고,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해진다는 거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면 위험합니다. 잘 나가면 뭐가 위험해요? 영적으로 타락하기가 쉽죠. 아니, 한국 노래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쓸데없는 노래가 다 있더라고요. 전혀 반성경적인 이상한 노래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정말 내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진짜로 내 영혼이 안전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풍족한 줄 지금 알아야 됩니다. 더 망하기 전에, 더 힘들겠네, 지금 내가 풍족하다고 자꾸 감사하고, 주여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해요, 지금 감사해요, 이래야지. 아버지 너무 흉년이 와서 힘들어 하면 더 망한다 했잖아. 더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더 엉뚱하게 신앙 없는 짓을 하고 세상 짓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울산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잘 아시는 분인데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부인이 전도왕이에요, 그 교회. 참 훌륭한 분인데 장로님이 뭔가를 하나 잘못했는데 뭐냐면은 약국을 하시는데 약국이 2개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집 2개가 다 자기. 근데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주식을 했는데, 주식도 무슨 안전하게 남은 그것을 갖다가 장기로 갖다 놓으면 뭐 저축보다 낫겠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돈을 벌겠다고 이것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본전 빼고 뭐 손해도 메꾼다고 해다가 2 집 다 나가버리고 약국 다 나가버리고 완전히 빚쟁이가 됐어요. 그 막내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님 늘 지원하다가 지원도 보내죠. 빚더미가 앉아버렸어요. 약국 2개 다 뺏겨버렸어요. 아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풍족한 줄 모르면 딱 시험 든다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더 하다가 오메 진짜 망해봐야 지금 풍족한 줄 알지. 이 룻기서에는요 남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죽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성경은 2 아들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말룡과 결 2 아들이 죽었다는데 우리가 정신을 쏟고 있을 사이에 사실 성경은 남편의 뒤에 그 2 며느리가 나왔다. 그러자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딱 남아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오미의 손자를 낳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왜? 자기 며느리가 나왔는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낳았다고 나오미의 이름이 오자 들어가죠. 벳은
히브리어로 벤이나 벳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오미의 아들. 근데 이 이름을 내가 안 잊어버려. 뜻을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뭘 그냥 교회를 다니냐고 생각을 하시라니까. 왜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인데 오벳이 왜 이름이 오벳이냐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하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며느리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낳았대요. 그만큼 동네 사람들이 그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는 저 할머니 가부가 아들 손자를 안고 그냥 아이고 있는데 이게 오벳이요. 얘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고 엄청난 축복의 물꼬를 터버립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다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인생에 역사하고 있었어요.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두 며느리가 남아있었고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루시라고 하는 7 아들 부럽지 않은 뛰어난 효부가 거기에서 손자를 안겨주는데 그 손자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엄청난 여인으로 나오미가 등장을 하게 된다. 나는 다 망했네, 나는 이제 끝났네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인생을 감싸고 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서 쏟아부어줘요. 그 말년에 그렇게 귀한 손자를 안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대박을 터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하고 신앙생활 한때 잘못해서 그래서 쫄딱 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고 남은 은혜라고.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성경은 자꾸 남았더라. 두 며느리가 남았고요. 나중에는 이삭도 다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이삭도 곡식에서 남은 것을 다 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 은혜만 받아도 우리의 인생에 충분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면 지난주에도 불렀습니다마는 그 자꾸 부르는 찬양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찬양 가수가 아니고 그냥 교수님이신데 이 조수미라고 하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아시죠? 조수미를 한번 초청하려면 1,000만 원 정도를 줘야 온답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는 잘 서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돈을 줘도 안 온대요. 그런데 조수미가 이탈리아의 어느 대학을 나온지 아세요? 뭐 그런 것까지 알려면 뭐 여러분이 모르겠죠. 이탈리아의 산타 체칠리아라고 하는 이게 성악가들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이 학교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졸업하기도 힘들대요. 근데 조수미가 이 대학을 나온 거예요.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근데 그 대학을 하나님의 기적도 그 가난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그 대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콩쿠르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탄.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야 미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아무 레슨 한 번도 안 받은 네가 어떻게 대상을 타냐. 세계에서 온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일주일간을 1차, 2차, 3차 예선을 거쳐서 그것을 하는데 다 그 심사위원들에게 레슨 받은 자들을 많이 입상을 시켜준대요. 이 사람은 뭐 그런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가운데 갔는데 하나님이 대상을 타게 해주더라고요. 대상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너는 신의 딸이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의 딸이지.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설교 가까운데 이렇게 집회하면 좀 불러가지고 이 교회에서 찬양을 좀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이분이요 할 수만 있으면 와요. 지금 부산대학하고 고신대학의 강사로 있는 교수님인데 와. 그러니까 나시방 부평 소망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다. 와서
찬양하고 해줬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성도의 은혜가 되겠다. 그렇게 또 말했더니 시간을 내보겠대요. 근데 이분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노래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그냥 아주 은혜가 돼요. 자기 간증이거든. 자기 간증. 나오미처럼, 그런 나오미가 노래하는 것 같아. 내일 저녁에 안 온 사람은 아마도 하지 마시오. 부산에서 올라온다께. 뭐 돈을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무대 잘 안 서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냐? 눈물로 회개하고, 지하실 조그만 개척교회 내가 집회할 때도 오라고 와가지고 다 찬양을 하는데, 조수미는 저리 가버려. 이 천국 잔치에 시원한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부르는 그 노래가 이 나오미의 노래처럼 제 마음에 다가오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담대히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오메 은혜롭습니다. 난 사람에게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 나 처음 들어봤어. 마이크가 필요 없어. 그래서 자기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자매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상을 2번이나 타가지고 2번 다 교회에 다 전액을 헌금했어요. 이 한국교회. 우리 부평 소망교회도 그런 자매 한 명만 있으면요, 오마? 교회가 지하실에서 저리 올라가볼지도 모르요. 내일 저녁에 오실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멋있어요. 뭘 보고 오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오겠어요? 바쁩니다. 계속 레슨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룻기서를 펼치니 나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쓰다, 괴롭다라고 부르라고 동네 사람들 앞에 절규했던 이 고통스러운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역사해서 그의 인생을 크게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복된 인생이라고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모자라지 않고 그 나오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풍족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시고,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더 감사하세요.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나오미의 하나님, 루세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 부스럭이라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